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TV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 회사가 전자제품을 선전하기 위해 했던 말입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직업과 배우자의 선택을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경제와 인생에서의 삶의 보람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과 만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직업에 대한 선택,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선택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믿음에 대한 선택입니다. 직업과 배우자의 선택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신앙에 대한 선택, 믿음에 대한 선택은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룻기서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도입부에 해당되어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미의 가정에 불어닥친 불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잘 표현하는 한 문구를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던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의미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 가정이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흉년을 피하여서 이민을 가서 성공적인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아마 그런 부푼 꿈을 안고 결정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서 제대로 정착도 하지 않았는데 그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별의 슬픔을 뒤로 한 채 우여곡절 끝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하여 아내를 맞이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의 그 순간은요, 결혼을 통하여 길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10년쯤 되었을까요? 두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마음속에 두 아들을 가슴에 묻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에 이민을 왔지만 행복하고 성공하는 가정을 세워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나오미의 가정에 불어닥친 이 죽음의 사건은 너무나도 슬프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의 환경 가운데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과부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죠. 남편도 잃었죠. 그리고 두 자식도 잃었죠. 정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슬픔과 고난을 겪던 어느 날 나오미의 가정에 다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지방에서 당한 그 환난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현실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흉년을 맞이하여 도저히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나오미의 가정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흉년과 기근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과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궁핍한 형편,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정말 앞이 캄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우리의 환경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흉년과 기근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지금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두렵고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에 그 놀라운 희망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가정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세 단어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오려 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나오미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나오미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머물거리지 않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은혜를 회복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회복하는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지만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대한 변화와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곳에 계속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도 회복도 부흥도 경험해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을이 되기 전에 여러분 들녘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골 농촌에 논과 밭에 나가보면은요, 그 곳곳마다 허수아비들이 서 있습니다. 허수아비. 여러분, 허수아비는요, 사람 모양을 하고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새들을 쫓기 위하여서 그곳에 허수아비를 세워놓습니다. 근데 요즘 참새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게 허수아비인지 진짜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골에 가보면은요, 그 허수아비 머리 꼭대기 위에 참새가 앉아서 거기서 제잘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금만 사람처럼 보이고 믿음 생활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텅 비어버린 허수아비 신앙은 아닌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나와는 상관없이 여겨지고 있다면 허수아비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희망의 소식을 듣고는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세 명의 여인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통하여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선택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가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여러분 나오미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에 그 마음이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거의 미련을 벗어버리고 그는 일어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그는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결정은 굉장히 잘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과거의 그 미련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그게 주저앉아 버렸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외롭게 지쳐서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고 있던 그 삶으로부터 그는 단호하게 그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는 기꺼이 일어나 달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과거의 미련을 단호하게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합니다. 과거의 미련을 잘 버리지를 못해요. 과거에 잘못한 나 자신에 대하여,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하여, 과거에 내가 겪었던 불행에 대하여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달려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여전히 과거의 미련 속에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과거를 단호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것이 믿음 생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미련을 과감하게 내려놓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과 슬픔의 상황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며 일어나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게 주셨던 그 은혜만으로 끝나버린다면 과거의 미련 속에 우리는 젖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미련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 슬픔, 고통,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고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여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미래에 큰 소망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미련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거기에 짓눌려서 그 상처 안에 머물러서 어떻게 할까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이 흉년 때에 가뭄 때에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고 계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과거의 미련을 버립니다. 그가 이민 가서 자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것, 그 모든 미련을 다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는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 여러분, 이 오르바는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잘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며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남편 잃었죠. 집안도 기울어졌죠. 이쯤 되면 사실 늙은 시어머니 돌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두 며느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의 모압 지방인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결혼도 하고 그곳에 가서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오르바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머니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오르바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다.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그의 고향인 모압 지방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르바가 선택한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선택일까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여러분, 오르바에게 있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 보면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편도 없기 때문에 그는 고향 땅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또 나름대로 꿈을 가진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이 나오미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나오미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오미와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도시였던 그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그녀가 남편을 잃어버린 이 불행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잃고 싶어서 잃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선택은 오르바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한 불행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의 선택의 경우는 오늘날로 본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고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수모를 겪을 때 그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향한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던 그 순수한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성장해가면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양은 냄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불을 지피면 신속하게 따뜻해지고 펄펄 물이 끓습니다. 그러나 불을 탁 끄면 어때요? 순식간에 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양은 냄비 신앙처럼 처음에는 뭔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것 같다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불이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뚜기 신앙이 있습니다. 오뚜기 신앙은요,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룻의 선택이 바로 그러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전인적으로 붙든다라는 말입니다. 붙들고 늘어진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특히 이방인들을 괄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만난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룻은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그는 나오미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여러분, 룻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룻은 여러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외로움의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지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의 때에, 가뭄의 때에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룻의 인생의 철학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룻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붙잡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